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임했을 때 이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체뿐입니다. The only thing that we have to fear is the fear itself 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는데, 물론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또 경계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불안함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하겠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사람들은 움츠려져서 이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게 되면 이 판단이 흐려져서 이 행동이 이 마비가 되기가 쉽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불안이 닥칠 때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나 요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는 두려움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을 그러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양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사역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이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풍랑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아주 거센 물결이 이 배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셌는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제자들은 노를 저으랴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랴 아주 정신이 없을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풍랑의 물결이 배 안으로 몰아쳐 와서 배가 이제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은 배의 키를 놓고漂流할 뿐 이 배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해보지만 자신들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겁에 잔뜩 질린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마스터 마스터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 부르는 것을 보아서 여간 당황스럽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좀 일어나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을 먹고 살던 제자들은 한 번도 노를 저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 풍랑 속에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서게 되자 이 자동차라고는 자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 그보다 더 급한 생사를 다루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넌센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모든 소망을 주님께 걸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그들의 힘이나 아니면 그들의 그런 생명도 모두 이제 주님께 달려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성화에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는 이 파도와 풍랑을 보시고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서는 갈릴리 바다가 정말 광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떤 어조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큰 소리로 꾸짖듯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용조용히 타이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은 마치 집에서 길들여온 이 짐승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즉시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성난 갈릴리 바다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말을 들은 이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금방 이 반응을 해서 이 잔잔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자연도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사용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셨고,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도 만드셨고, 이 구름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으며, 이 당나귀가 이 말하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를 일으키셔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드시고 또 큰 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가능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자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배 안에서 아우성 치던 제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데, 자신과 별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 인간이었던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는데, 이 예수님이 명령해서 바다와 그다음에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을 이들이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또한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크리스천의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멀리서 보면은 유리처럼 아주 잔잔한 그런 고요한 바다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막상 가까이 가보게 되면 언제나 이 파도가 치고 있는 이 바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한 풍랑이 몰아닥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항해길을 걸어가다 보면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끝나서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할 무렵에 또 다른 새 것이 닥치는 것을 이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풍랑이 올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풍랑이 오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아픔의 풍랑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풍랑과 같은 고민거리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풍랑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에서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닌 수없이 많은 다양한 풍랑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이 불안 속에 이 지새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자연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이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다양한 그런 경험에 이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었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부라는 그런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풍랑이 일어나게 되자 이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조금 믿음마저도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불안과 당황 속에서 나온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들은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편안히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나마 조그만 믿음마저도 잃어버린 채 이 풍랑이라는 환경 속에 완전히 매몰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위축이 되면서 이런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풍랑이란 현실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하면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위 환경을 의식하고 바라보면 주님께 대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의지를 세우고 결단을 세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이 솟아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멀리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됩니다. 특히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용기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난 갈릴리 바다를 꾸짖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하는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우리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 뿐입니다.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이 강이 범람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조금만 이 태풍이 불어도 집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 사망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 세계는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영역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린 아이를 야단치듯이 이 바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처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무엇이라는 그런 질문 단계에서 많이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질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무엇을 내가 얻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왓이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믿음이 성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무엇이란 질문에서 이제는 후라는 질문으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던지는 그가 누구기에? 라는 질문에는 단지 놀람과 경외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라면 하면 바다가 파도를 잠잠케 할 정도의 저분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고 고백입니다. 단지 비범한 선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파도와 바다와 같은 자연세계를 잠잠케 하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분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저분이 누구기에라는 그런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곧 제자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연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넘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성난 갈릴리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자 이번에는 놀라움과 이 경외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RSV 영어 성경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순간 놀라운 그런 경외감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단지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분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외감이 그들 안에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든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험한 풍랑이 몰아닥친다 해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우리 수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가 25년이 됐는데, 이분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에 아주 불타는 그런 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녀가 되어서 캘거타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 있는 캐톨릭 학교에서 처음에는 교사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길거리에서 어느 병든 여인을 발견을 하는데,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딱했는지 오래된 병으로 그냥 엎어져 있는데 주위에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몸 한쪽은 그냥 썩어져서 쥐들이 이 여인을 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테레사 수녀님이 발걸음을 멈추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그런 여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마음속에 누군가가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내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 마더 테레사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도우면 되는데 왜 못한다고 그러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발걸음을 돌려서 여인을 등에 업고 자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을 한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기 시작을 하자 그녀는 마침내 우리 관리 도시의 높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힌두 템플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힌두 템플을 병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사자들이 이제 환자들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계속해서 기부금도 모아지고 환자들이 몰아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그곳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BBC 방송이 그녀가 일하고 있는 이 병원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기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이 마더 테레사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참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신 몸도 가꾸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얼굴에 미소가 항상 있고 또 즐거움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에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요약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의 바다를 지나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마주치는 이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배에 타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풍파, 어떤 고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항해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해길 속에서도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몰아치는 풍랑도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이 되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